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나의 발은 춤추며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아멘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땅 가득 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가 우리 교회 되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보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숱하게 많은 죄로 우리의 손과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낱낱이 물으신다면 세상 끝자락에 숨는다 해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현기증이 나게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가끔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마음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에만 있지 않음을 또한 잘 압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주 안에서는 유명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뜨거운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께 집중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어그러졌던 길에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리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 주일 1부, 2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개인 묵상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꼭 지켜주시고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드려주시고 유튜브 예배로 드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체크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 나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안정과 평안이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6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들은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것 깨달아 공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하게 하셨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의 창인한교회 2부 예배,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에 참음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닭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벼슬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병아리가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라고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병아리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과 기선 제압을 하고 정말로 공격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라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닭장 속에 있는 닭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닭장 안에 있는 닭처럼,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닭장 안에 있는 닭처럼,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 너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혹은 기도를 했는데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간절하게 구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구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에요. 왜 낙타무릎이냐?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보다 그 기도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인가? 그 응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위기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기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뭐냐?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이 영적인 체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 없이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꾸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나를 너희가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디에 나와야 하느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기도를 해야만이 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경험하려면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던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시편 34편을 쓸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적인 블레셋의 땅에 가서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위기를 넘어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라 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늘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인가? 늘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는 확실한 그 기대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안 되어진 것 없고 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 높은 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합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경험을.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문제가 와도 똑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때 해결해 주셨는데 또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경험하라, 왜 자꾸만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할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다가오면 또 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면 그 응답에 대해서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위기가 다가오면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 그 응답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요 늘 염려합니다. 늘 불안해요. 감정에 대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칠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반복적인 행위예요.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반복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이 경험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하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말라버린, 가뭄으로 말라버린, 짐승도 물이 없어서 뼈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중해 해안에서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이전까지 엘리야는 뭐였냐?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어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끊임없이 무릎 사이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을 때 종에게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7번째 이르러서는 그 종이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왕에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믿음, 엘리야의 이 담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무수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한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는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욕심,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 말을 썼을까? 이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록해 내온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에 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인 욕망, 혹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이고 헛된 욕망, 끊임없는 욕구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면, 이 세상적인 욕망이 넘치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정욕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욕심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기도의 내용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넘쳐납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넘쳐나요. 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러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너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너희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했을 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경쟁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음모하고 중상모략하고 뇌물과 거짓이 판을 쳐요. 이 말세 때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당연한 현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얼굴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해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자신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세상적인 욕망,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싸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을 갖고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모든 정욕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욕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투면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쟁하면서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경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는데 경쟁심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안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의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는 뭐냐?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기도입니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기도예요. 정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욕망을 갖는 정욕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적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인간이 이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교만한 너희들아, 교회 안에 이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왜 겸손합니까? 기도를 통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욕, 세상적인 욕망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 정욕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우고 낮춰라. 그런데 너희 스스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정욕, 세상적인 욕망을 비우고 낮추라. 그런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음을 품고 성결하게 하라.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라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라. 기도하면서 제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너희가 준비되어져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 기준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늘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불렀는데요. 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매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친구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더 불을 붙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자신의 아들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아내가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함께 이 딸 아이를 위한 물건을 사려고 유아용품점에 들렸어요. 아들은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코너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샀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이 아빠 앞에 오는데 뒷짐을 지고 그 손에다가 장난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장난감을 쉽게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씨 웃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늘 엄마의 관심은 오직 동생에게 간 것에 대한 아들의 상실한 마음을 알고 있던 이 아빠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이거 갖고 싶지? 이거 갖고 싶지? 네,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이요,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어땠니? 너의 아들이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 그게 바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란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깨끗한 상태로 구하지 않아서 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필요, 내 욕망, 내 정욕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만 초점을 두고 정말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르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 간구함은 차고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채우실 아밀러 능히 하실 주님께 하시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그 응답에만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안에 숨어있는 내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실 하나님, 그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결단의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 영화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아 어린이, 청년, 청소년, 우리 장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만났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의 마음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부저부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가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 만져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그 간절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기적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만지시고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기적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히 정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아버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영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있는 삶의 터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올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